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3년여 동안 코로나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그리고 북한에서 자꾸만 미사일을 쏘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국내외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죠. 그냥 의미도 없이 행사처럼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예배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 캠프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캠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빛을 쫙 비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 옷이 너무 낡았는데도 사줄 수도 없고, 신발, 두 아들이 있는데 신발을 다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한데 사줄 수가 없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탁기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세탁기 하나 사려고 중고 매장을 갔다 오잖아요. 그 매장을 딱 가서 이리저리 돌아보는데 매장 주인이 부부가 나오더래요. 뭘 사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푸념 섞인 말로 그 주인에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신발 사준 뜰도 없어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옷도 낡아서 다 입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중고 세탁기 하나 사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인 부부가요, 그 이야기를 다 푸념 섞인 소리를 듣더니 그 부부 중에 하나 아내가 안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사장 남편이 이제 좀 못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우리 손님이 자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눈물을 훔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한 번도 12년 동안 걸어보질 못해서 누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낡은 운동화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두 발로 뛰어다니는 아들이라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요 가난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저 마루턱에 신발 2개 낡은 거 쳐다보면서 그래, 내 자식은 그래도 2발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신발 빵꾸 나고 너덜너덜하면 어때? 신발이 낡았으면 어떠냐. 괜찮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되면 안 되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좋고 조금 나쁘면 낙심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불평하고,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감사자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입으로 뭘 먹느냐,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게 아리송하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알거든요. 알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요. 그렇잖아.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환경을 만나면 불쑥불쑥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하는 말, 평상시에 하는 말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을 해놓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 금방 답 나옵니다.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지금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소망의 말, 이런 희망을 주는 말들을 자꾸 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 이 동식물을 키울 때도 자꾸만 말로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자꾸 이런 말 하면은요, 이 동식물도 잘 자라고 이 짐승들도 털에 윤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을 놓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면 물이 가장 좋은 물로 바뀐대요. 그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쁠 놈, 썩을 놈, 문디기 같은 놈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랑한다. 에? 그래, 감사해. 내 자녀로 태어나줬어. 그래서 막 소망의 말을 주고 너는 잘 될 거야. 에? 너는 영적 서밋이야. 세계복음 할 일꾼이야. 제자야. 이런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되게 됐다니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의 입단속을 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단속이요? 문단속도 잘하지만 입단속도 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교회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잘 안 되나 봐.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냥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떻게 꼭 현실로 돌아가면은 막 이상하게 칼 나가고 종 나가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말 다 듣고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세 가지 캠프. 첫째로 생각 캠프입니다.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 캠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생각 캠프를 먼저 선행적으로 잘 해야 되며, 그리고 생각 전환을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생각이 곧 내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곧 나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 미래입니다. 살아보지 않아도 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면 그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응답받는 비밀이요. 그러니까 누구 땜시라고 말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이 욥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고 생각을 조금 두려워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늘 자식 걱정, 자식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타락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늘 걱정해가지고 이 생일잔치 때마다 10명의 자녀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꾸 포럼하고 신앙 점검하고, 그건 좋은데 하나님께 통 맡기면서 살면 좋을 텐데 늘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어. 우리 성도들 깊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걱정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바꾸셔야 돼. 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은 돈이 더 없어져. 자녀 걱정 계속하면 자녀가 자꾸만 문제가 와.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딱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면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전전긍긍하고 끌어안고 사자 이 말이요.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짐을 자기가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왔기로 온 건데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끙끙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지금 생각이 병든 거거든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가 평상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평상시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편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자꾸 힘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욥이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자녀 10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욥. 아내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자꾸만 욥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읽지는 않지만은 우리 10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고 지금 당면한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단련하는 거야.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고 미래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에 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고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는 그것은요. 곧 그게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응답이 와요.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 있죠. 그 응답 오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생각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고백 캠프입니다. 말 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짜증나, 신경질나, 열받아, 뚜껑 열려. 어디서 꼭 그런 말만 그렇게 하는지 어디서 배웠어요? 막 입에서 나오면 막 너무나 막 아이고 어떤 때는 막 제가 들어보면요 겁나 겁시나요? 말 들어보면요 얼마나 말이 거칠고 사납고 무서운지요. 아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아이고 좀 어떻게 하려고지? 하나님이 꼭 돌아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막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해. 이야 참 하나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있네.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왜요?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들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전문성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덥고 춥고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골라서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우리 말을
안 좋은 말은 좀 하나님이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말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다 듣고 있다니까.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것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한 거라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아,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는 거구나. 이게 모세 목사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 불평을 했는데 그 모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 하나님에게. 여러분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다 연락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연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연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물리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연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일주일 동안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목조목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다를 거예요. 다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너무 중요한데 제 기도가 그거라지요.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연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지.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밟은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도 캠프 현장으로 나가면서 땅을 밟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밟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밟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낚시로 고기 잡아보셨어요?
낚시로 고기 잡을 때 고기가 왜 고기가 안 잡혀? 왜 고기가 없지? 그러면 그 낚시꾼은 뭘 합니까? 정호진 아주사님, 정집사님, 고기가 자꾸 안 잡히기에 그러면 고기를 좀 이만 끌어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밀밥을 주지요. 막 먹이를 주잖아. 던져버립니다. 막 오라고, 오라고. 우리가 이 지역 보고말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그렇죠? 밀밥을 많이 주어서 고기가 오도록 해야 되죠. 물을 수 있도록. 이게 많이 밟은 그곳에서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많이 밟아야 돼, 땅을.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의 다름질을 하잖아요.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한 제자, 한 시스템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한 것이 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대. 우리들이 말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이 모든 이 다름질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발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요 우리가 사는데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여기에 방향이 맞지 않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할 거예요. 세 가지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지금 고백 캠프가 중요해요. 오늘은 고백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딱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를 내게 알기는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네가 땅에서 모신 놈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신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주인 받고요.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인 바꾸시라니까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을 바꿔야 돼. 주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언제 벌벌 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이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하니까 그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막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해야지. 주는 내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대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우울증이 삼킬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저주 재앙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이겨요. 흑암이 가져다 주는 것들 우리를 못 이겨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끝난 거잖아요. 응? 이 고백을 계속하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요 참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섭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부가 만난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 가족이 만난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들이 만난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만나는 사장님 뭐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짜 인정하라.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가 이런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 피해가고 싶고 응?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든.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첫째로 거짓말을 못해. 두 번째로 실수를 안 해.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 제가요 오늘도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올자들만 딱 왔네요. 왜요? 하나님이 올자들만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자들만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못 만나요.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딱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 찬송하지. 그러면서 맨날 후회만 해. 그냥 후회만 해. 옛날 그 키 큰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응? 왜 웃어요? 옛날 참한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 선택을 잘못했지 실수했나 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금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도망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계획을 찾아야 돼. 목사님 나 그것만큼은 조금 안 하고 싶은데. 나 주권 인정하기 싫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흑암이 안 떠납니다. 너 그거 약점 있구만? 계속 그걸 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지난번에 저기서 만났는데 세월호 그때 참사 났을 때 너무 안타깝고, 목사님 너무 안타깝죠.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데,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나보고 저보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응?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자산을 잃어버렸는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머리털을 믿고 옷을 찢어 먼지를 날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옷을 찢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대. 욥이. 네? 욥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어버렸어.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소경이 부모의 됩니까? 그 사람 죄 때문에 소경으로 된 겁니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죄 때문에 안 그래, 부모 죄 때문에 안 그래.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막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막 생겼어. 그러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잖아. 그 부모가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 사람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립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